몇 해 전에 한국의 이화여자대학교 총동문회가 동문 모임을 열고 한 가지 중요한 결의를 했습니다. 그 결의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앞으로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왜 이래 나 이대 나온 여자야 이 말을 사용하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화여대 동문들에게도 이 말 쓰지 마라 그렇게 말하고 여러 미디어나 혹은 드라마라든가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선언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말을 쓰지 말아 주십시오. 만약에 이런 말을 어떤 설정상 사용한다면은 우리 총동문회 이름으로 법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그렇게 결의를 하고 언론에다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 후로 수년 동안 아무도 이 말을 안 씁니다. 여러분, 왜 이화여대 총동문회가 이 말을 쓰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화인들, 이화여대를 졸업한 사람들의 그 마음에 혹은 그 여자들의 어떤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고 농담 삼아 조롱 삼아 하는 것까지도 들을 때에 결코 그 언어는 우리 이화여대와 우리 총동문들에게 하등의 유용함이 없다 하는 그런 결정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삽니까? 이처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체면, 명예,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고 그리고 내가 이래봬도 이런 사람이야 라는 그런 것이 말은 하지 않지만은 모습과 행위를 통해서 드러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쩌면은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무엇으로 사는가 할 때에 그 모든 수단과 방법들을 동원하여서 결국 체면과 명예와 다른 사람을 의식하며 내가 이런 사람이요 이렇고 저런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거기에 깊이 매여 있는 삶을 살지 않나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 할 때에 두 가지 면으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우리는 두 가지 면으로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눈으로 사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복으로 사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은 눈으로 사는 자들입니까? 아니면은 복으로 사는 자들입니까? 오늘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분명히 알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답은 매우 중요하기도 합니다. 먼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은 눈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눈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 민수기 22장 12절만을 읽었습니다마는 민수기 22장 1절부터 시작하여 24장까지 민수기 전체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띄어서 바로 세상 사람들은 눈으로 사는 자들이요, 눈으로 사는 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단면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모압 왕이었던 발락이라는 사람이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고 생각하지 못했던 엉뚱한 사건을, 엉뚱한 일을 벌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40년의 삶을 정리하고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이 요단강 건너편, 요단강 동쪽으로 진입하여서 옥을 물리치고 시온을 물리치고 이제 느보산에 모세를 남겨두고
이제는 지휘권이 바뀌어서 여호수아의 영도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동편 바로 모압 평야에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모압 평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텐트를 치고 거기에 잠시 머무르게 되었는데 그것을 모압 왕이 본 것입니다. 모압 왕이 볼 때에 큰일 났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나라 땅에 쳐들어왔는데 저들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내가 갖고 있는 군사력 가지고 저 이스라엘을 당할 재간이 없다. 왜냐? 발락이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저 밑에서 올라오면서 옥이라는 나라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시온도 무너뜨리고 급기어 자기의 바로 위에 있던 나라 아말렉 왕국도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 이야, 이스라엘 저 민족들하고 붙은 전쟁엔 백성들이 하나도 이긴 사람 팀이 없어. 그러면 우리도 이제 모압에 왔는데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 붙으면 우리는 틀림없이 진다. 그거 어떻게 하면 좋냐? 저 우리가 주옥 같은 요단강 평야에 그 아름다운 귀한 평야를 저들이 다 차지했으니까 저들을 어떻게 하면 물리칠 수 있겠느냐? 큰일 났다.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생겼는데 내 힘으로는 안 되겠네. 그러다가 모압 왕 발락이 아이디어를 권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분 이름 혼돈하지 마십시오.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있지. 그 유명한 주술사가 있지. 그 사람을 불러와가지고 그 사람에게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해달라고 하자. 그런 생각이 모압 왕 발락에게 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그 발람 선지자들을 모셔오려고 애를 쓰다가 모셔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저주해달라고 부탁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모압 땅에서 아직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냥 와서 텐트만 치고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지금 어떻게 하면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을까 그 생각하고 있는데 모압 왕 발락은 큰일 났다. 이제 전쟁 나게 생겼다. 저걸 어떻게 하면 되냐? 모압의 자기 나라의 땅을 이스라엘에게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그 두려움. 그런데 그 두려움은요, 지레짐작으로 나온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모압 왕에 텐트를 쳐고 거기에 머물고 있지만은 전혀 모압 땅을 점령할 의사도 없고 그들은 모압하고 전쟁할 마음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물어보지도 않고 지레짐작하기를 이거 이제 죽었다,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불러다가 어떻게든지 저주해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도록 해달라고 부탁하고 난리법석을 틔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신명기 2장 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은 너희들은 모압을 괴롭게 하지 마라, 모압하고 싸우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모압 땅은 너희들의 기업이 아니고 그거는 롯의 자녀들에게 주는 땅이니까 너희들은 그냥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마음으로 모압 평지에 텐트를 치고 하루속히 절로 건너가려고 하는데 그걸 뒤에서 물끄러미 바라보는 모압 왕 발락이 혼자 흥분하고 혼자 불안하고 혼자 두려워가지고 혼자 지레짐작하여서 여기저기 해서 쓸데없는 일에 신경을 써서 일을 크게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혹시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또 그런 경험 하지 않으셨습니까? 다른 사람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는데 혼자 불안하고 혼자 두려워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빼앗길까 싶어서 혹시 이것을 잃어버릴까 싶어서 지레짐작으로 이렇게 샀고 저렇게 샀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내 눈에 보이는 것을 잘 지키려고 거기에 전전긍긍하며 사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느냐. 마치 모압 왕 발락처럼 이 사람은 왕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군사력도 가지고 있고 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땅을 넘보는 사람도 없고 그럴 마음도 없는데
지레짐작으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며 전전긍긍하다가 결국 애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겠다고 사람 불러서 난리법석을 피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눈으로 사는 자들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죠. 왜요? 눈으로 사는 자들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보이는 것으로 비교하고,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보이는 것으로 말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행동하는, 그것이 우리 습관에, 우리의 삶에 깊숙이 박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유행이라는 게 왜 생기는 줄 아십니까? 패션. 그게 전부 다 보이는 비교의식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전부 다 보이는 거예요. 남이 이 옷을 입으면은 나도 어떻게 해요? 이 옷을 입어야 돼. 남이 명품백을 들고 있으면은 나는 어떻게인지 저거보다 더 좋은 명품백을 들어야 마음이 편안하고 속이 시원하고, 정 그거 살 돈이면은 짝퉁이라도 들고 있어야 돼. 그래야 마음이 편안해. 제가 보면은 명품백이나 싸구려짜리 20불짜리 백이나 들여다보면 똑같고 그 안에 아무 이상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는요, 눈으로 보는 거 가지고 비교하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낫다,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뭔가 모르게 삶이 진전되고 빠르고 뭔가 모르게 문명화되어 있다. 혹시 내가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살면은 혹시 다른 사람이 나를 얕보지 않을까? 다른 사람에게 내가 업심여기지 않을까? 아무도 그 생각 안 하는데 내 혼자 그 생각하고 내 혼자 비교하면서 내 혼자 이것도 사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렇게 저렇게 일을 많이 벌리는, 그래서 여러분 유행이라는 것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이 집에 굉장히 집착합니다. 그렇지요? 중국 사람도 그렇고 한국 사람도 그렇고 집에 굉장히 집착합니다. 왜냐? 집을 조그마한 거라도 하나 가지고 있으면 뭔가 모르게 안정된 것처럼 보이고, 다른 사람이 볼 때에 혹시 이 땅에 와서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 사실은 집 사고 난 다음에 그 폐문 하나라고 뼈 빠지게 일하면서 겉으로는 말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안정되고 평안하고 이민 와가지고 제법 성공했다는 소리를 듣고 싶은 그것을 의식하여 여러분 집 사는 분이 있습니까?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저 해봐서 알잖아요. 그리고 집이 있으면 더 크고 더 멋있는 집을 추구하고 더 좋은 것을 추구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인정해주고 나를 받들고 정말 당신 멋있는 사람이라고 그런 것을 듣고자 하는 그런 의식, 그것이 여러분 눈으로 사는 자들의 삶이요 모습인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보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고 가정합시다. 무인도에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팬티만 입고 산다고 해서 누가 뭐라 그러겠으며,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편안하게. 여러분 집에 가서 혼자 아무도 없으면 여러분 편안하게 입고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안에서도 한복 입고 쪽들이 뜨고 사시는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밖에 나올 때 그래 입는 거죠. 그건 뭐냐? 나도 모르게 눈으로 사는 것에 대한 의식이 깊이 박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거, 눈이 있으니까 눈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그 자체가 문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내 삶의 모든 것이 눈으로 보는 것에 꽉 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도 모르게. 그리고 눈으로 사는 자의 특징은 뭐냐면요, 느낌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모압 왕 발락이 이렇게 난리법석을 떤 것은 뭐냐? 느낌으로, 아무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를 칠 것 같다는 생각, 그 느낌, 그게 이 모든 일을 만들어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은 느낌으로 오는 두려움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쓸데없는 일을 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것을 잘 이용해가지고 돈 버는 것이 사실 보험 사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험이라는 게
느낌으로 오는 두려움, 불안을 어떻게든지 해결해 주고자 하는 그 아이디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매점 매석 전부 다 느낌입니다. 공상범죄 다 느낌입니다. 주식 다 느낌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느낌으로 오는 그 두려움, 그 불안 때문에 일들을 이래 벌리고 저래 벌리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괴로움 당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또 다른 두려움 속에 잠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이것이 돌고 돌아가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눈으로 사는 것 사회 사람들의 삶은요, 언제나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나중에 끝을 보면은 허망하게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발락을 보실까요?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 읽어보면요, 이 사람은 왕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피곤하게 삽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거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괜히 혼자 느낌이, 그리고 지레짐작이 그럴 것 같아가지고 돈은 돈대로 쓰고요,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고생시키고, 그 다음에 끝에 가서는 아무것도 된 거 없고 헛고생하는 것입니다. 24장 마지막에 보면은 발람 선지자는 발람 선지자대로, 발락은 발락대로 자기 일을 감으로 끝나버립니다. 아무것도 안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 나도 모르게 빠져있는 함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눈으로 사는 자들의 그 모습 그대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 명예, 내 체면, 다른 사람 의식, 아무도 말해주지 않지만은 내가 알아서 그렇게 하는, 그것이 우리의 습관에, 삶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내가 하는 행동과 말과 내 옷차림과 우리 집에 있는 모든 것, 내가 타고 다닌 것,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다 눈으로 사는 곳에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성도들도 그 함정에 빠져 있다면 우리는 오늘 민수기 22장 12절 말씀을 주의 깊게 읽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22장 12절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뭐라 그러냐면,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게 그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눈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복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찌 이렇게 아멘이 힘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복으로 사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복으로 살아야 된다. 복으로 살지 못하면 우리는 또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눈에 묶여가지고 눈으로 사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안에서 전전긍긍하며 나중에 한참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허망한 것으로 끝나요. 하나님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눈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복으로 사는 자들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받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복으로 사는 자들을요, 마귀가, 사탄이 이 발락 왕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건드려 보려고, 정말 저주를 해보려고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하는데 결국 못 건드립니다. 못 건드려요. 사단 마귀가 이 땅에서 우리를 현혹하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려고 아무리 힘을 쓰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우리가 복으로 사는 한 사단 마귀는 우리를 못 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복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전혀 발락의 음모와 그 행동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또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발락 자기 혼자 3번이나 발람 선지자를 불러다가 저주해달라고 열심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결과는 헛수고만 하고 말았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막아서 그렇습니까? 천만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다니까요. 발락이 뒤에서 그런 짓 하는 줄 몰랐어요. 그러나 저주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복으로 살면요, 이 세상이나 사단마귀가 아무리 우리에게 저주를 퍼부어도 그것은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왜요? 그 배경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하나님의 책임과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사는 자들을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보호하시고 그들을 책임지고 그들을 돌보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의 삶에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책임과 돌보심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은 우리는 복으로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복으로 사는 자들인가? 2가지입니다. 첫째는요, 보이는 것으로 살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빼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이는 곳에 내 삶의 모든 것이 묶여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발람 선지자가 여러분 나옵니다. 발락과 발람이 나옵니다. 이름이 애매해서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는데 주술사는 발람입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뭐라고 말하고 저주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 것은 발람 선지자가 뭐 하나님과 평소에 뭐 교통이 있고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있어 그런 건 아니에요. 발람 선지자는 돈 받고 소위 말해서 점 봐주는 점쟁이와 같은 주술사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하고 무슨 관계를 맺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발람 선지자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씀하시는 것은요,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발람 선지자가 발락이 제시한 그 보상이 너무나 크고 좋으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저주하지 마라 그러는데도요, 줄줄 따라갑니다. 줄줄 따라가. 알면서도 따라가요. 그래서 발락 왕에게 3번이나 여기저기 절절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왜? 그 눈에 보이는 보상이 좋아가지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눈으로 보이는 것이 좋은 대로 따라 움직이다가는 맘나 사단과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불쌍한 그리스도인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끊어버리고 그것을 거부할 줄 아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사람보다는 지금부터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고 하나님이 주는 복으로 살겠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선언하고 작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누가 복으로 사는 자들이냐? 2번째로는요, 복으로 사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헤아리며 산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을 헤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복을 헤아릴 줄 아는 자가 복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2눈을 주시사 2눈을 주고 세상 바라보고 저 사람은 어떻구나, 저기가 어떻구나, 나도 그래 해봐야지 우리의 눈을 사용해서 거기에 눈을 묶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헤아려보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눈을 거기다가 두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뜨면서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심장을 뛰게 하셔서 단잠 자고 새날 주시고 새로운 브랜드 뉴 데이를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게 하시는 이 귀한 하루를 주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하셨습니까? 사소한 감사지만은 복으로 사는 자들이 아침에 드릴 수 있는 감사의 고백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제 갈 길 가지만 오늘 주님께서 귀한 주의 날을 주셔서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인 줄
여러분 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가를 헤아리기 시작하면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소한 것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소한 것에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하나님의 복이구나, 그리고 감사하며 복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감사할 때에, 그래야 하나님이 큰 것을 주셔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소한 것이 감사하다 생각하지 않고 어련히 나에게 그런 것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큰 것을 주셔도 어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까? 우리의 두 눈을 가지고 세상에다가 묶어두지 말고, 세상 사람들에게 묶어두지 말고 그것을 관점을 돌려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밝히라고, 복을 밝혀서 그거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데에 우리의 눈을 사용하고 우리의 눈의 초점을 거기에 두는 거예요. 그게 복으로 사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바울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감격하며 즐거워하며 찬송한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3절 한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누구에게 준다고요? 우리가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부어주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부어줄 것이라가 아니고 지금 부어주고 있습니다. 어제도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실 것입니다. 주십니다. 내일도 줄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헤아리지 않는다. 한 번도 헤아리지 않는다. 눈으로 살게 되니까, 세상을 바라보니까 우리 눈에는 없는 것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안 주시나 하나님을 불평 아닌 불평, 원망 아닌 원망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복을 헤아리며 살 때에 내한테는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이름 한마디가, 그리고 나에게 주신 신구약 66권 말씀 하나가 날마다 감사할 제목이 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도 이 땅에 사는데 부족함이 없다는 시편 23편이 내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복을 헤아리며 감사하는 자를 복으로 살게 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아는 한 예수 믿는 사람 같다고 하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눈으로 사는 거 계속 살아나가다가는 우리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 못하고 하나님을 전혀 기쁘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우리의 주어진 눈을 가지고 복을 헤아림으로 말미암아 복으로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으로 사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복으로 사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성도는 복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내 모습, 내 행위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복이 임한 것이요, 그 복을 누릴 수가 있고 복으로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나는 죄가 많고 지은 죄가 많아서 나는 목사님 해당이 안 됩니다.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자격이 없어도, 나는 자격이 없어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는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못난 자식도 자식입니다. 맞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친구들 한 20명이랑 같이 유원지에 놀러 갔다가 큰 사고를 쳤습니다. 패싸움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같이 착하게 생긴 사람이 가서 패싸움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따라만 갔어요. 저는 그 싸움에 끼일지도 않았고 사실은. 그런데 왜 학교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도매금으로 안 넘어갑니까? 그래서 그때 5명이 퇴학 처분 당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정학 처분 당하게 된 것입니다. 학교에서 우리 담임 선생님한테 참 부지기도 많이 맞았고요. 그만하면 됐을 텐데 집에 가가지고 또 그 내용을 한 우리 아버님한테, 우리 아버지한테 얼마나 자로 맞았는지요. 자로 너무나 많이 맞아가지고 손이 팅팅 부어가지고 연필을 못 잡겠더라고요. 그래서 원망했어요. 세상에 뭔 아버지를 내가 이 땅에 태어나도 이런 아버지를 만나가지고 이게 뭐야 도대체. 내가 아무리 잘못하긴 잘못했지만 이건 너무하다 이거. 우리 아버지가 맞나 정말. 막 원망가 참 말을 못하고요. 부글부글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저희 아버님이 학교를 찾아왔어요. 우리 학교 교감 선생님이 찾아왔어요. 감사하게도 우리 학교가 미션 스쿨이었어요. 크리스천 스쿨이라 말이죠. 우리 교감 선생님이 목사님이셨어요. 우리 아버지도 목사예요. 근데 피차 대면한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아버님이 딱 찾아오셔가지고 교장 선생님한테 무릎 다 꿇고요. 내 아들 한 번만 봐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내 아들 한 번만 봐달라고. 내가 목사인데 내 아들 내가 잘못 키워서 이건 내 책임이니까 어떻게든지 한 번 봐주면 내가 어떻게든지 내가 바른 인간 만들겠다고 신신당부터 한 번만 봐달라고 그랬어요. 그때 제가 감동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정학을 안 먹고요. 그냥 없는 것으로 되긴 됐습니다만은 그게 고마워서 그런 게 아니라 아, 역시 아버지구나. 아버지구나. 제가 우리 아버님한테 그 말 안 했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처음 하는 거예요. 못난 자식도 자식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모두는 복 있는 사람으로 복으로 살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아들과 딸로 삼으시는 한 내 삶의 모습이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못난 자식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복으로 살 수가 있다 이 말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선입관념은 떨어버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오히려 결단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눈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복으로 사는 자가 되겠다고. 여러분, 눈으로 사는 삶을 사는 한 언제나 빼앗김과 없음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내 삶에서 떠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으로 살면 눈으로 보이는 것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다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것도 눈으로 보이는 것들은 그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게 뭐냐? 복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습관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훈련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복을 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헤아리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를 안 하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아무리 못난 자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내가 복으로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눈으로 사는 자들의 삶을 끊어버리시고 지금부터는 내 하나님이 주신 나의 이 두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들을 날마다 헤아리며 감사하면서 복으로 사는 자들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